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축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축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축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승천하실 날이 가까움을 보신 예수님의 걸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승천할 날에 가까우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에 가까우자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셨다. 앞서서 변화산에서 보신 대로 그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사명을 향해서 더욱더욱 힘있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나아갈 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길에 많은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70인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둘씩 앞서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 사명의 길을 걷는 자세까지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 자, 1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어디로 보내시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것은 바로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의식과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소명과 이 사명의 의식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명, 곧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결국 사명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 없이는요,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이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힘겨워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는,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이 나를 붙잡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소명의식이요, 온전한 사명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명자의 뿌리는 소명의식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소명의식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그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 사명의 고귀함이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명은 소명의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사명에 대한 자세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뿌리 소명의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명이 없으면 사명은 쉽게 지치고, 또 사명이 없는 소명은 무기력할 뿐이다. 이것은 결국 동들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러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변화되지 않은 상황. 이번 주에 신승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당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차 시간이 조금 붕 뜨니까 아마 4층에 좀 더 있다 갔으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내해서 4층에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안내를 했는데 신승동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전사님 방전사님을 데리고 커피 한잔 먹자고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커피가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6명 정도 있으시대요. 얼마나 이 안에 있는 걸 나누고 싶은, 이 함께 나누고 싶은 상대가 오랜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하고도 얘기 나눌 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자로 목사님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에게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골교회라든가 혹은 개척교회라든가 열정을 쏟지만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선교사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여러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갔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아니 버티는 게 아니죠, 마음을 새롭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막 힘있게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어디 땅끝 있을지라도 사명자는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비단 목회자와 선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보냄받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 삶의 자리에 사명감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내가 요즘 왜 맡겨진 사역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 안에 선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도 그들을 너희를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그런데 그 소명과 함께 동시에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열방과 하나님을 중재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제자를 말합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명을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장을 오늘 이 새벽에 배우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명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동시에 반드시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걸 모르면 신앙의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기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란 뜻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생존을 넘어 사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물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사신들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가정에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다시 나가는 직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오늘 사역의 자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까지만 좀 나누고 마치죠.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는 여전히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에서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흥에 대한 방법을 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은육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우리 교회 501호가 선교관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5층의 공간을 하나님이 재정에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바꿔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선교관을 다시라기보다는 선교관을 원래 목적대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선교월대에 올라왔을 때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교회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역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역을 자기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경험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실제 교회를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돕기만 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선결대에서 공부하는 한 교회 안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회를 경험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사역을 나갈 때 공부도 했지만 교회를 경험한 그 시간들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 나가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단에 좋은 사역자들을 배출하는데 귀한 거점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러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501호가 먼저 그렇게 구별돼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저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우시고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이 사명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0일을 세우셔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전략은 오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은육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01호로 시작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우리 조은육교회 5층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의 무장하는 현장으로,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